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우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제목으로 11월 성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건호 형제가 이렇게 왔네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역할 마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복귀하게 됐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참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성품이 중요하죠?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지금 이번 전도 프로젝트 이제 어제까지 저희 교회는 21분, 전체 31명을 신청했는데 21분에게 연락이 갔고, 그 중에서 5분이 연락이 이제 안 됐어요. 안 됐고, 이제 16분이 연락이 됐는데, 그 16분 모두 다 결신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이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심었고, 또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정말 영혼 구원하려고 할 때에 그 문을 열어주신 그 결과하고 열매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이제 귀한 영혼들이 교회에 발을 딛는데요.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어렵게 발을 디뎠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해가는 것은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성숙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 각자가 성숙해가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열매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매 이 성품 주제를 가지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1월 한 달간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이 성품에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번 이제 성품 주제 단위는 8번째 성품 주제 단위인데 고통을 참음, 겸손, 그리고 베품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죠. 고통을 참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고 더 성숙한 자리인 베품과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전체 이제 30가지 성품 주제 중에 이 11월 달은 22번째 성품 주제인 고통을 참음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먼저 이제 드려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을 생각해야 되고 또 고통을 왜 참아야 합니까? 고통을 왜 생각해야 되고 고통을 참아야 하는가? 여러분, 고통하면 생각하기도 싫죠. 그런데 왜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생각해야만 하고 또 참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사실 모든 사람들은 고통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여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통을 나는 즐기는 사람 있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그분은 저기 영화에 나오셔야 됩니다. 공포 영화의 단골 소재가 고통을 즐기는 그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상대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를 막 괴롭히고 그것을 막 거기에서 희열을 맛보고 즐거움을 얻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정신질환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은 고통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고통을 피하고 싶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고통을 생각해야만 해요? 우리 인생에 그만큼 고통이 많다라는 반증이죠. 고통이 많아요, 우리 인생에. 왜 그런가? 어떤 때 같은 경우는 극한 이 고통의 순간들을 겪을 때는 매일매일이 고통 같아요. 고통의 연속 같아요. 우리 인생이 막 고통의 연속인 것 같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또 그 고통이 감당이 또 안 되고요. 그런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어요. 다루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통이 찾아올 때 때로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 역경과 재난이 막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막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 속에서 어느 인생은 자포자기를 하죠.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인생이 아주 망가져버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그러느냐 할 때에 정말 극심한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또 일어서는 인생이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이 16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의 인생을 역사가 조명할 때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는 커다란 실패를 27번이나 맛보았다. 실패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링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링컨에게 어떻게 그 실패를 견디어내느냐 할 때에 유명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때 힘들었을 그때 천천히 걸었지 절대 뒷걸음질 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힘들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안 힘든 게 아니라. 그러나 무엇하지는 않았다?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잘 참아서 견뎌내서 오히려 인생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삼는 그런 또 인생이 있더란 말이죠.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유익으로 바꿔내는 그런 인생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참음, 피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가고 또 새롭게 거듭나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유익을 얻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중요 구절 하가하고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번 하가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누가 이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셔서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오늘 이제 고통을 참음 이 성품의 개념을 좀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좀 다루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다루지 못하고, 자, 우리 인생이 이 피할 수 없는 고통. 그런데 이 고통이 왜 생겨났나? 여러분, 고통이 왜 생겨났어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 고통이 무엇 때문에 나타났다? 죄 때문에.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삭시요 열매가 사망이다. 이 죄가 우리 인생에 고통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 죄가 가지고 온 이 대표적인 고통, 4대 고통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고통, 두 번째는 이 질병과 사망의 고통, 세 번째는 갈등의 고통, 네 번째는 좀처럼 우리의 인생이 만족하지 못하여 허무함의 고통.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인간의 이 타락이 거기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타락을 통해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어떤 고통들을 이제 겪게 되는가, 그것이 자세히 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존재가 죄의 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어떻게 고통받아야 했는가, 그 비참함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존재가 이제 죄로 인해 그 영광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어요. 근본적인 열등감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숨어요. 또 이제 두려워해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불안감을 가지게 돼요. 이제 이것을 피해보기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는데 이 악순환의 연속이죠. 그것을 욕심으로 메워보려고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하면서 이제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교만과 수많은 욕심의 결과로 그 악순환 속에, 고통의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 죄 가운데 죄의 나락에 빠진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요? 죄 때문에. 그러나 이 고통의 연속인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은혜는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고통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도 한 가지 소망이 있고 빛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비록 고통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자, 고통을 참음. 그렇다면 고통을 참음이라는 성품은 무엇인가 할 때에 늘 우리가 이 성품의 개념을 정리할 때는 반대의 개념을 생각하면 쉽다고 그랬죠. 자, 고통을 참음의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 고통을 안 참음. 그런데 고통을 안 참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낭패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참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에 고통을 참음이란 피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를 인내의 과정을 통해 유익으로 바꿔내는 성품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떤 과정을 통해?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 유익으로 바꿔내는 성품이다. 우리가 8번째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에서도 인내와 관련된 그 성품을 함께 배우고 훈련했죠. 오래 참음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오래 참음은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고통을 참음 22번째 이 성품은 좀 초점이 다른 것이 이 고통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유익되게 할 것인가.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유익으로 바꿀 것인가. 분명히 성경에는 역사에도 그런 인물이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유익으로 바꿔낸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모델이 오늘 본문의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자,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여러분 참아내셨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참으셨는가 할 때 오늘 무엇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자,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이 십자가는요, 우리 인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 고통이 그냥 한 번뿐이 아니라 정말 고통에 우리 인생이 정말 이런 고통이 있나 그 수많은 고통들을 다 하나로 모아놓은 총체적이고도 직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집약적인 고통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묵상을 하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자, 정신적인 고통만 생각을 해봐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셨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단 말이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돈으로 팔아버렸어요, 스승을. 여러분 가족들 중에, 형제들 중에, 친척들 중에,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여러분을 사기쳐봐요. 잠이 오겠어요, 제대로? 막 분하고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울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게 믿었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누었는데 그런 대상이 배반했단 말이죠. 이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아주 매도를 당하고 계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이들이 지금 십자가의 연장이 어떤 곳이에요? 그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는 그런 현장이에요. 아주 사회적으로 하루아침에 모함을 받고 매장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더군다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얼마나 이 인간들이 정말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무시받아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얼마나 조롱하고 또 심지어는 그분의 뺨을 때리고 또 침뱉음을 맞아가면서까지 지금 모욕을 당하고 계세요. 멸시를 당하고 계세요. 그것이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이었어요. 육체적인 고통은 어떻습니까? 고된 신문을 당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살을 찢는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냥 채찍질이 아니었어요. 가시면류관에 찔림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망치질 하다가 한번 손 한번 쪄봐요.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이 옆에는 창으로 찔림을 또 당하셔야만 했고, 그리고 살인적인 그 광야의 떼양볕 밑에서 말라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적 고통, 이거는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존재가 다르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셨던 삼위일체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분리된 그 아픔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조금 그나마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 아픔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특히 죽음의 순간에 헤어질 때 얼마나 아파요. 가슴이 메어지죠. 가장 큰 고통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런 고통의 아주 집결판, 총체적인 고통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참아내신 결과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으셨고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셔서 언제든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완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고통은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유익으로 바꿔낼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것처럼. 자,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어떤 유익으로 바꿔낼 것인가? 어떤 유익? 고통을 잘 참음으로 정말 그것을 열매되게 하여야 할진데, 그 열매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크게 오늘은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전환의 열매입니다. 전환의 열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쉽게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아오신 동안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막 쉽게 나타나요? 권사님 너무 고개를 아주 힘있게 저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다 우리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는 바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안 바뀌는지. 물론 변함없어 이 말은 칭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능과 자질, 이 부분은 변치 않아야 되겠죠. 잘 보존하고 지켜가야 되겠죠. 갖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바뀔까?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진짜 지독히도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뀔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바뀝니까? 언제 그래도 변화를 맛봐요? 이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나면서 바뀌어져요. 전도를 해봐도 이 전도받는 사람들이, 세상 영혼들이 언제 주로 와요? 이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때,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때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면서 아프기에, 정말 아프기에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 필연성을, 이제는 필요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서운 것이, 통증이 여러분 아프니까 물론 힘들지만 통증이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신경이 정말 온몸에 쫙 뻗어 있죠. 그런데 그 신경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통증 때문에. 암이 지금 자리를 잡고 커가고 있는데 그거를,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 봐요.
내 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나 별로 안 아프니까 고치지 않아도 돼. 이러다가 사망에 이른단 말이죠.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띄어내야 되겠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순간을 거치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이 고통에 순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계에서도 여러분 태풍이 물론 여러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태풍에 순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태풍이 마냥 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태풍이 불어야, 태풍이 있어야 지구가 정화 작용을 받게 돼요. 거대한 정화 기능을 이 태풍이 해요. 대기와 이 바다 안에. 그래서 초대형 공기청정기라고 할 수가 있죠. 태풍이 한번 불어줘야 대기가 정화가 되고요. 그리고 바다에는 이 용종 상소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기 먹이 사슬이 제대로 펼쳐지고 유지가 되려면 바다 깊은 곳까지 산소가 투입돼야 돼요. 한번 뒤집어줘야 된단 말이죠. 태풍이 그런 면에서 또 순기능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에너지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태풍도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 브라킹 현상, 딱 공기가 정체돼 가지고 막 세계 곳곳에서 막 산불, 막 이런 그 기후 이상 현상들이 막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정화가 되고 열과 에너지가 한번 뒤집어져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뭄이랄지 적조 피해 이런 것을 태풍이 불 때 감소가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통이라는 것, 통증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이 고난의 역경의 터널을 지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이 이렇게 더 이상 아파서는 안 되겠구나. 변화돼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 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비로소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게 차이예요. 고난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 반대로요. 정반대로 하나님이 뭐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고 같은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고난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인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그래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죠.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떻게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 극심한 고통 순간에도 누구를 지금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전환. 이게 축복이에요. 시편 119편에는 이 시인의 기자가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자 고난이 없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죠. 무슨 하나님을 찾아요.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런데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어떤 전환이 이루어졌느냐 할 때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68절에 주는 선하사 이렇게 고백해요.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71절에서는 이 119편의 기자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우리도 이 시인의 기자,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생각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의 습관과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열매를
맛보게 되니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돈도 나를 바꿀 수 없었는데, 금도 나를 바꿀 수 없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은혜가 나를 바꾸어 놓았다.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우리가 전환되면 나만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가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요. 아버지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뀝니다. 그 아버지 학교에서 쫙 주장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요. 아내가 바뀌어야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고난 속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STT 이 풍요로운 삶 1과에서 2과에서 회개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눴어요. 회개에는 두 가지 관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마음의 뉘우침, 두 번째는 삶의 변화. 마음의 뉘우침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인생이 전환돼야 돼요. 그것이 삶의 열매로, 증거들로 나타나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누구에게로의 전환이에요? 죄에서 하나님께로의 전환이란 말이죠. 근데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특히 우리는 이 회개의 열매를 더 풍성히 누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서는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성전 낙성식을 하기 전에 언약궤를 이 성전에 안치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기근이나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 나왔네요. 코로나. 우리가 계속해서 다뤘죠. 코로나, 기근, 그리고 메뚜기, 전쟁, 이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종말에 대한 사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답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면 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그러면서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자, 무엇을 깨닫고?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자, 이런 고통의 인생의 정말 극한 고통을 지나면서 어떤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깨닫는 은혜. 그러니까 깨닫는 거, 우리의 사고가 전환되는 거, 이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하는데 그들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전환되게 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 기도, 성전에서 드리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성전이 이제 낙성식을 치러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1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인생들이 이렇게 산단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자, 그런데 그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면 그 자체가 무엇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심,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향해서는 심판이란 말이죠. 내버려 두심,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 있는 자녀들이라면 고통의 그 과정을 통과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냥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살련다 그런 인생을 다시금 깨우쳐서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전환시킨다. 그래서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 전환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의지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는 바로 이 목적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고난의 터널을 거치게 하신다. 엄처로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 사고의 전환, 태도와 습관의 전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풍성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맛볼 수가 있어요. 어떤 열매? 인내의 열매. 자, 인내는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하죠. 고통을 참음이 성품인데 이 성품이 또 하나의 성품을 가지고 와요. 그것이 바로 인내인데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할 때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때 조금만 좀 참을 걸. 그때 좀 조금만 참았으면 이런 낭패를 보지 않을 텐데 참지 못해서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 결과라는 것이 얼마나 뼈아픈지 그 말 하나를 참지 못해서 그렇게 가까웠던 관계가 남이 되고요. 그런 아픔을 서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참지 못해서 후회하는 많은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자주 그 회자되는 것이 이 층간 소음 있죠. 층간 소음.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참사가 벌어져요. 그 소리 하나 때문에 살인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바로 상대하지 말래요. 그 법률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니까 절대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지 마시고 관리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꼭 중지할 수 있는 사람을 거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을 그렇게 당부하더라고요.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욱하는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살인까지 벌어지는 그 참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인내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고귀한 성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이 고귀한 성품이 이 존귀한 성품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고귀한 인내가 고통을 참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탄생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인내라는 고귀한 성품이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도 동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분명히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기에 기쁘게 여기래요. 그런데 기쁘게 여길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는 언제 탄생된다? 이 고통을 참아내는 과정,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그 과정을 통해 탄생이 된다. 그래서 4절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숙해 가는 그 과정 중에 진짜 이 인내는 너무너무도 필요한 성품이에요. 이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데 바로 믿음의 시련, 고통을 참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고통이 가져다주는 유익, 고통을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 또 어떤 열매를 맛볼 수 있는가 할 때에 어찌 보면 가장 큰 축복이죠. 성숙의 열매. 우리는 이 고통을 참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돼 있고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멋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죠. 우리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하다, 이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었는가 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나 교제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냥 영접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존귀한 존재답게
존귀한 과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세상에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한 통로로 쓰임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 39장 7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할 수 있어요? 창조주신데 그분은 구원자시고 심판주가 되시는데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여전히 멸시해요. 근데 그분을 절대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과업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에도 이 일을 거침없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 큰 일, 위대한 일을 거침없이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여러분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누구를 드러내는 자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즉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교회란 말이죠. 이 놀라운 열매를 위해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려고 이 연단이라는 과정, 고통이라는 이 과정, 이 터널을 거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합신의 전신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박윤선 이 목사님의 이 저서가 있는데 고난,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가라는 그 저서에 보면 이전에도 나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을 조명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은 이미 심판과 저주의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안에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왜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는가 할 때에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저주와 심판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한 이 거룩한 사명을 받들기 위한 그러한 통로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한 연단의 고난이고 또한 성숙을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정말 성숙해 간단 말이죠. 빚어진단 말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만큼. 그래서 이 고난을 거치게 하시고 특별히 박인수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거짓된 우리를 진실한 사람으로 빚어내신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불순물들을, 죄의 불순물들을, 찢기들을 다 태워내신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소개가 되어 있죠. 말라기서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 앞에 보면 그 빨래를 몽둥이로 때리는 이 장면이 또 나와요. 여러분 이전에 빨래터, 지금은 세탁기가 열심히 두드려주지만 이전에는 뭘로 막 팼어요? 몽둥이로 팼어요. 근데 아프지만 그 과정이 뭐예요? 찌든 때를 빼내는 과정이란 말이죠. 또한 이 금과 은 안에 있는 불순물들, 끓는 점이 다르기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 찌기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대장간에서. 여러분들 아무튼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프기에 더 두드러 맞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꿔야 되겠죠. 성숙을 향해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빚어져 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7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역경의 순간에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뿌리가 깊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도 든든히 서 있는 거, 쉽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지켜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교만했던 우리가 겸손케 되어지고 나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인생이
이제는 주변을 볼 수 있는 섬김과 베품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는 거예요. 늘 그냥 쉽게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누구 탓하면서 불평하고 자포자기했던 쉽게 포기했던 그런 인생들이 이제는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더 갈망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번째,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성숙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할 열매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통을 통해 또 어떤 열매를 맛볼 수 있는가 할 때에 영광의 열매를 맛보게 돼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바라보고 본받고 닮아야 할 까닭은 우리 예수님은 그 극한 고통, 정말 우리 인생이 다 한 번 맞을까 말까 하는 그 고통을 다 몰아서 당하신 그 고통,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통을 참아내심으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품으신 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단 말이죠. 자, 우리도 이제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고통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와 함께 그 십자가를 참으셔서 영광의 자리를 꿰차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고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참으신 것처럼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참아내면요, 우리가 맞이하는 영광은 앞에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뎌낸 그 고통 이후에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 이 영광의 열매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앞에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매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워낙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앞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받는 영광은요, 잠시 받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거 뭐 하나 잘하면 상 주잖아요. 그 상 한 번 받고 끝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고요.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광이다. 그래서 견딜만 하다는 거죠. 견딜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고통을 그냥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칭찬해 주시고요, 영광을 부어주시고요, 존귀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의 고난을 잘 참아낸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떠올리죠. 요셉은 여러분 참 엄청난 고난을 견뎠어요. 참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이 요셉도 주님처럼 정말 귀한 영광을 맛보게 됐는데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의 고백처럼 그 당시의 근동에서 자기 식솔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생명들을 그가 보존케 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 고통을 참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지혜를 그가 얻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그런 위로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통을 참을 만한 이제는 이유를 알게 됐는데,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고통. 그런데 이 고통을 잘 참아낼 때 분명히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열매가 있다. 고통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고통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고통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드리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자. 부르짖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약속 붙들고 부르짖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뭐하며? 부르짖음에 그 약속 붙들고 부르짖었더니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대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겠죠.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꿀꺽 삼켰어요. 아마 고래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어요? 어느 사람 같은 경우는 아이고 내 인생 진짜 재수 없다 이러고 그냥 자포자기 했을 텐데 그가 기도했어요. 그 순간에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그 순간에 포기할 거냐 아니면 부르짖을 거냐. 고난의 순간에 포기할 거냐 아니면 부르짖을 거냐. 이 기도의 유무가 우리 인생을 바꾼단 말이죠. 아무쪼록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참여하자. 성경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성도의 자세로 가르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실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자녀인데요. 어떻게 얻은 자녀인데요.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에 이런 믿음의 시각을 우리가 가져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고통이 오면 그냥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자, 이제 스탠바이를 하라는 거예요. 고통이 딱 오는 순간 이 고통이 진짜 내가 견딜 수 있는 거 없는가 할 때에 하나님은 견딜 만한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붙들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하란 말이죠. 우리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죽고 싶어도 그냥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그냥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어코 데려다 놓으신다니까요. 기어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결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증거예요. 한번 떠나보세요. 쉽게 그게 떠나지는가. 죄를 한번 지어보세요. 그게 쉬운가. 계속 죄 지을 수 있는가. 안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문제도. 내가 적어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세요. 근데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유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 여러 이유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한 번 더 믿음의 시각을 열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의 순간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는가? 많은 이유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까? 나를 성숙해 하고 나를 만드시려고 빚어내시려고 더 원대한 하나님의 그 과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코로나 상황도 그냥 푸념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럼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참여하자. 그래서 성경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래. 즐거워하라. 이 까닭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참음이라는 성품을 훈련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자, 무엇과 무엇을 내려놓고 불평과 낙심을 내려놓고 기다리자. 자, 고통을 참음은 기다림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할 때에 무엇과 무엇을 내려놓자? 불평과 낙심을 내려놓자. 우리가 한다갈 제일 많이 이것을 좀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오면요, 죄인들은 쉽게 불평해요. 쉽게 포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평을 내려놓고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시편 37편 7절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내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평을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은 악을 만들 뿐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무엇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그 고통을 참는 그 결과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11월 한 달간은 이 고통을 참은 이 성품을 잘 배우고 훈련함으로 더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고 이 고통을 통과하게 됨으로 얻게 되는 그 수많은 유익들, 그 유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